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닥터 도드라고 하는 그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가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사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도드 박사님은 그냥 지나쳐도 될 법한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얼굴을 가격당하여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드 박사의 얼굴은 이 피에 물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상황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드 박사가 흐르는 피를 닦으며 자기를 공격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말할 수 있게 허락하기만 한다면 내 이를 다 뽑아도 좋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며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 이 땅에 한둘이겠습니까? 역사 일에 길거리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일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지나쳐가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걸어갈 법도 한데, 그 자리에 섰던 것도 매우 대단한 용기고, 그리고 말을 건넨 것도 용기인데, 오히려 치아가 2개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저의 남아있는 이를 다 뽑아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무례했던 사람은 결국 도드 박사의 그 모습과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 결국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청교도 시대에는 디어링이라고 하는 경건하고 저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릇없는 한 사람이 다가와 그 목사님의 얼굴에 맥주를 들어 붓고는 모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저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꺼내어 그의 얼굴을 닦고서는 식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그 무례한 사람이 맥주를 들고 와서 목사님의 얼굴에 붓고서는 이제는 욕설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어링 목사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인상도 변하지 않은 채 다시금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어 자신의 얼굴을 닦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3번이나 한 다음에서야 그 사람의 무례한 행동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그 무례한 사람이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준 온유하고 동정 어린 사랑의 충격을 받고 그의 무례했던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 성품의 소유자가 온유한 그리스도인에게 굴복한다라는 것은 정말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극한 부드러움은 천하의 지극한 견고함도 깨뜨릴 수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견고한 진 그리고 강함을 깨뜨리기 위하여 자기가 더 강해져야 되고 더 강한 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강함을 부러뜨릴 수 있는 것,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깨뜨리며 녹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드러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강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면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그리고 저 이북을 이끌어냈던 김일성,
그들은 잠깐 세상을 놀래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정당성, 대의 명분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여 다른 민족들의 생명을 빼앗고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 분명히 오래도록 승리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승리는 잠깐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결국 승리가 아니라 패배로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이러한 힘, 폭력을 가지고 유혈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서 오래도록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도전을 주는 사람은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오래도록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사람들의 강함을 깨뜨리고 있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의 개혁과 혁명자들과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다, 완벽한 남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십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공유 같은 분은 아닐까? 현빈 같은 분은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을 묘사했던 많은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미남이라고 치장하거나 그의 몸이 팔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저 볼품 없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질 뿐입니다. 오셨을 때도 그리고 그의 모습도 그의 몸도 어느 것 하나 세상의 강한 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33살쯤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저 사람은 실패한 혁명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인류 세계의 역사 2000년이 흐르는 동안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야생마처럼 길들여지기 어려운 폭력적이고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고개 숙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제자로 우리를 지금 만드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땅을 잘못 혜택한 사람들은 다른 민족의 땅, 자신이 이 땅에서 발버딜 땅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면 어디 땅을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디요? 그렇죠. 강남이나 특별히 또 가로수길에 있는 거 받으면 좋겠죠? 어디 저 경상도 저 봉화에 있는 3만 원도 안 하는 거 10,000평 받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온유한 자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 그는 세상을 향하여는 진짜 미련한 자처럼 보입니다. 왜? 세상의 방법을 하나도 쓸 줄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몇 분의 온유한 자들 그리고 우리 구주를 잠시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온유함으로 세상에 나아갔을 뿐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말보다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들의 얼굴이 그 사람들의 무례함 속에서도 전혀 미동되어지지 않는 온유함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렇게 무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칼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세상을 그저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유한 자들 앞에서 거친 자들이, 무례한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굴복하기 시작했고 마음을 꿇기 시작했고 그들이 온유한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지만 그 이삭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는 큰 인물이 될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어릴 적부터 동생 괴롭히는 이스마엘이 대장감이었습니다. 이삭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장성에서 형통했을 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떠나겠습니까? 한판 해보자.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 배다른 형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며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형과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와서 싸움을 걸면 그는 싸움을 피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목적하는 바 삶의 목표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삭의 삶을 계속 추적해보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의 장소를 더욱 넓게 하셔서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이 많은 땅, 토지를 가지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삭의 온유함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어져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바로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 같고 미련하고 아무런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혁명자의 기질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온유한 자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넓게 확장시켜가고 이 땅에 무례하고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제된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바라보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던 무례했던 내 남편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꺾여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철절 눈물 흘리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에게서 떠나 멀리 방황했던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어느 순간에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과 영광이 어디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에서 바로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족속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싸움 거는 것을 좋아한다. 남의 앞길을 막는 자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일진들이 그렇습니다. 일진들이 가만히 있는 아이들을 가만히 안 둡니다. 자꾸 시비를 걸고 그들의 마음에 생명을 깨는 일들을 합니다.
아말렉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왜? 시비를 걸며 통하여 한 사람의 평안함을 깨뜨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천하에서 도말해 버리십니다. 힘 있고 싸움 있고 무기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세상 한번 엎을만 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천하에서 도멸해 버리십니다.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강한 자요, 무례하여 강한 자요, 그들은 아말렉이 천하에서 도멸한 것처럼 때가 되어지면 그들은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기에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마감되어지더라도 그 온유한 자들을 통하여 이어진 하늘나라의 생명은 또 다른 영혼, 또 다른 영혼들에게 널리 널리 퍼져 이 땅 가운데 가득가득 남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통하여 결국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온유한 자는 항상 이 땅의 삶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잘 읽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원래 우리는 무명한 자처럼 살아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명한 자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진실로 살아있는 자다. 온유한 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고 점점 소외되는 것처럼 보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의 영은 날마다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은 온유한 자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무명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름 석자 내려고 발악하며 사는 겁니다. 죽은 자처럼 살아가기가 싫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점점 강해지려고 발악합니다. 그게 세상의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가끔 힘 있는 자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야, 죽은 자처럼 살아가. 어디서 살아있다라는 소문도 내지 마. 진짜 죽여버릴 거야.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며 더불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 독특한 영상을 봤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그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설교 조회수는 100건도 잘 안 나옵니다. 10,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아멘이라 그럽니다. 아, 예수 믿는 목적,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고 죽어서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다. 아니, 만일 그게 영적인 생명이라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이삭을 보면 그의 땅이 넓어지고 하니 이걸 잘못 봐서 야, 온유하면 강남 땅 저거 곧 있으면 우리 거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이제 그게 바로 이단이 되어지고 기복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저 머지않아 저 강남 땅, 저 부유하고 타락했던 저들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탐심이고 탐욕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에서 늘 언제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너 가. 판 우물은요, 놔두고 가. 우리가 어디선가 인생을 부지런히 밑바닥에서 땀을 흘리고 살아갔는데 누군가가 당신을 향하여 이거 두고 나가. 그러면 여기에서 네, 제가 다른 것으로 가지요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온유한 자가 지금 이렇게 묘사되냐 그러면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의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어쩌면 자기의 노력이라고 보이는 모든 삶의 유산물들을 깨끗하게 포기하며 미련조차 가지지 않고 그 싸움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 그 집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월세에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집에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받들고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도 하나님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제자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카이를 가든 어느 대기업을 가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성공이라고 가는 길에 주님의 마음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저의 욕심일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상속이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상속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무고히 나의 것을 빼앗기고 무고히 내 삶을 침범하는 수많은 악행들이 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러한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과 하나님 나라의 온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상속자임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며 더불어 기쁘게 여기는 자족의 삶을 의미합니다. 왜?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그리고 곧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임재하고 있기에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을 믿고 있기에 지금 내 이름으로 되어진 집 한 채 없어도 지금 내 가문으로 내려오는 산 하나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순간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죄겠죠.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이 나라에 있는 땅들을 지 거라고 생각하고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은 그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뜻이니 충성 봉사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누가 거기에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이것은 내 것이다 영원히 주장합니까? 구약을 잘 보시면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개인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되어졌던 자도 희년이 되어지면 돌려보내고, 그리고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지면 그 땅을 다시금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너희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어느 하나라도 돈으로 소외되거나 먹을 것으로 소외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양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는 잘못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의 영향을 받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몸이 아프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떠한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언제나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교회이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혀 함께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세태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아직도 우리가 온유한 자가 아님을 증명할 뿐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안양천에 새싹이 나고 그리고 개나리가 필 것입니다. 그러다 4월이 되어지면 벚꽃이 피고 그 벚꽃이 안양천을 따라 여의도까지 길게 아름답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것을 보기가 참 어려울 건데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껏 꽃내음을 마셔도 되고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어도 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벚꽃길을 마음껏 뛰어다녀도 됩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심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자연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손 타면, 욕망 있고 죄된 사람 손 타면 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연도 죽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나이인데 보면 화분을 몇 번씩 왔다가 다 주고 나가는 것 보시죠. 원래 자연이라고 하는 건 사람 손때 타는 것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 지 모양대로 그 산을 지키며 그 산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입니다. 사람 손대면 순간 이쁘지만 그거 다 사람 욕심 아닙니까? 분재 이런 거 보시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분재 해놓은 거 많습니다. 아름답다 그럽니다. 1,000만 원, 어떤 거는 1억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 참 나쁩니다. 자기 스스로 자라 마음껏 하늘과 태양과 바람을 느낄 것들을 어릴 적부터 철사로 동동 동여맵니다. 그래서 그 큰 소나무를 자신의 집안에 갖다 놓은 것을 가지고 희희낙낙거리며 좋아라 합니다. 사람의 손, 전혀 온유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 순간은 고상할 줄 모르지만 원래는 손댈 필요 없는 것들을 손을 대며 돈을 쓰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 다 내 것이다. 온 우주 만물, 이 땅의 어느 것 하나, 먼지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 말씀이 아니고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저 안양천의 길이 내 이름으로 등재되어져 있지 않아도, 여의도에 있는 저 벚꽃길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자연의 고귀함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도 결국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니, 결국은 내가 지금 이것을 내 소유는 아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유는 아닐지 몰라도 결국 나의 소유가 되어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봄의 계절에 이 아름다운 꽃의 향연을 즐기게 하는구나. 그게 바로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심령이 온유한 사람은 결국 이 온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어내시는 순간에 우리의 것이 더욱 명확함을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에는 그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만 임하는 그 거룩한 땅을 소유하여 그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공급하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돈의 양에 따라 불만족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만나가 지겹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 온유한 자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생의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지만, 온유한 자는 그 오르막 되어지시는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내리막의 하나님도 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평안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안입니다. 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있기에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 위기와 고난 기쁨이 있어도 그 마음이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거나 작은 것 하나에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예로 보면 어른들이 뒷짐을 지고 이렇게 산길을 걷는 걸 보면 참 여유와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그리스도인들의 그 품위는 그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에서 여러 변화와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그저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손에 내가 있음을 알기에 그저 이 세상을 묵묵히 뒷짐지고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에게 무수한 일이 일어나도 자기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기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고난이 오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 때에 이 고난이 와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기에 그것을 인생에서 즐거이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생 탐욕으로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을 쌓아 놓으려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보시면 집을 60채, 200채씩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가끔 부럽습니다. 어떤 능력이길래 집을 200채씩 가질까? 그래 보면 10채 이상, 아니 강남에 있는 거 5채 이상 가시면 세금을 한 80% 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이 왜 한 채도 없는 내 마음에서는 다 빼앗고 싶지만 그 양심상 그렇고,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을 때도 탐욕으로 믿지는 않습니까? 자꾸 내 삶에 하나님이 만족이 아니라 내 뒤에 내 이름으로 계약되어지는 수많은 이 땅의 풍부한 것들을 쌓아가면서 내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너 그만 가 그러면 그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고 미련도 가지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내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 가운데 무엇인가 하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거기에 아쉬움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가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진 않습니까? 온유함이 사라지면 세상 것에 끊임없이 미련과 탐욕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탐욕을 가지게 되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 삶에서의 성공만을 찾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온유한 자의 놀라움은 뭔 줄 아십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는데 그나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중에서도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끄집어내어 베푸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요. 생각해 보세요. 나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 다 나가 집도 절도 없는데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어느 자리에서 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내어놓을 때는 그건 오병이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가장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기에 하나둘씩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어놓은 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더불어 그 채우심을 위하여 우리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분명히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상을 뛰어넘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 온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십시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이 있고 그 임재함이 있는 곳에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화목과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그러한 영혼이 점점점 늘어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 속에 그리스도인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박해를 견디며 불의와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시험을 결국은 견뎌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싸우는 자리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싸우는 자리는 피하자. 제가 가끔 부교육자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너희가 나중에 어디 교회라도 갔는데 교회가 분쟁이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하면 제가 그럽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표 쓰고 나가라고. 누가 잡아서 설교해달라 그래도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냥 나가라고. 싸우는 곳에는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싸우는 자리는 절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이라도 이 땅 곳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선택할 때 싸우는 교회는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꿈이 있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수도 있겠죠. 그러나 싸우는 자리에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엎어버리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럼 그 일을 하십시오 라고 물러서면 됩니다. 왜? 나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길이 있겠지요. 그러니 미련이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심지가 굳지 않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싸움의 자리는 피해야 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처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서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부지런히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 영혼, 그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통하여 이 땅에 전혀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을 듯한 영혼이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싸우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그리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찬양하실 때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좀 불렀던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가끔 잊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라고요. 빛과 소금은 사람 싫어서 야, 나 태양인데 나 안 뜰래 이러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은 비춰야 되고 썩이는 곳에서 녹아야 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태양은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시계에 따라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녹이지 않고는 뭇 영혼을 살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혹 우리가 그 사랑과 온유함에서 벗어나 지금 늘 언제나 투쟁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직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나를 죽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수많은 죄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전혀 동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의 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뭇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을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그렇게 헌신하며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팍한 자,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의 것에 미련을 갖고 이 땅의 것에 이름을 쌓으려고 하고 이 땅의 것에 내 모든 공을 쌓으려고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 오직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온유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셔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 그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은 자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이 땅의 것 하나 때문에 순간 즐거워하거나 순간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손에 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자들 앞에 온유함을 드러냄을 통해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 참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서게 되어지는 그 고귀한 은혜를 평생 깊이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마다 온유한 그리스도를 심겨주기 위해 달려가고자 작정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